절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한 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올해는 12월 3일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12월 첫 주일부터 시작되었고 이번 주가 대림절 3주 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잠깐 영상을 통해서 대림절이 어떤 절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림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왕위에 오른 뒤 여러 지역을 차례로 방문할 때 His Advent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주님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로마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여 어드벤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의미로 바꿔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탄을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있는 주일날이 절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순절이 있듯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총 4주간의 주일 동안 대림초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총 4개로 이루어진 대림초는 주일마다 하나씩 불을 밝히는데요. 4가지의 초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라색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고 보라색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홍색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며 연보라색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림초의 색은 모두 보라색 계열이지만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서 색이 점차 연해지다가 성탄절에는 흰 초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약 4주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보면 어떨까요? 네, 잘 보셨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저 대림절 초를 사용해서 매주마다 강단에 장식을 하고 그렇게 매주마다 촛불을 켜는데요. 저희는 공간도 좁고 그래서 못했는데 다음에는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도 기다리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그러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지난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로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본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이 기다림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올해는 새해 첫 설교부터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예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고요. 5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이 속한 종말에 관한 설교 말씀이에요. 24, 25장이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열 처녀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네, 그때는 앞장인 24장에서 말씀하신 그때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백성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그때를 말씀합니다. 그때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럼 이 말씀에서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고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는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우리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왜 등을 두고 나갈까?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는 그 당시에 누구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는 밤에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히브리 민족은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결혼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꼭 등불이 필요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식 전에 뭘 하냐면 정혼을 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다고 하잖아요. 정혼을 해요. 결혼 약속인 정혼을 한 후에 신랑은 자기 집에 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그때부터 마련하는 거예요. 살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이 다 마련되면 신랑 아버지가 정해주는 날짜에 신부를 데리러 이제 신부 집에 오는 거예요. 신부 집에 와서 혼례를 먼저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혼인 잔치는 정혼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오는 것에서부터 이제 혼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불을 밝히고 서 있는 신부의 들러리들이 바로 이 열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10명이냐? 그것은 이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수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여튼 처녀들은 들러리예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 집으로 인도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열 처녀인 것이죠. 그런데 등불을 계속 밝히려면 원어를 보면 등불이 횃불이더라고요. 계속 밝히려면 수시로 기름을 넣어 주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가 등불이 꺼지기 전에 계속 기름을 넣어 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기초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 풍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해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절로 4절을 먼저 살펴보면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미련한 자들도 등을 가졌어요. 그런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준비한 자들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의 말씀에서 열 처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등불을 밝혀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열 처녀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자, 열 처녀가 주님을 믿는 우리들,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등불을 밝히고 있다가 밤중에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궁극적 소망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여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 완성된 구원에 참여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려면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잖아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등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인데요. 그럼 열 처녀가 들고 있는 등은 무엇이고 비유니까요. 기름은 무엇일까요? 등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신앙의 겉모습, 신앙의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이렇게 보여지는 신앙의 겉모습을 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름은 신앙의 겉모습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신앙의 형식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우리 내면의 원동력이 기름인 것이죠. 그래야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타오르게 되겠지요. 그럼 우리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게 하는 기름, 신앙의 알맹이와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요, 주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그런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주와 내가 아는 사이가 되어서 교제 나누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그런 기름입니다. 죄인인 나를 살리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주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깊은 감사와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알맹이에요.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나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나도 기뻐하는 마음이 내 중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려고 예배에 기쁘게 나오고 계시지요. 그 알맹이가 바로 기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그 기름은 예수님과 나와의 진짜 사랑과 신뢰의 관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에 대해서 스스로 묵상하심으로 주님의 구원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기름인 것이죠.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가까이 나가셔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기름은 짐작하신 대로 성령 충만입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견인케 하는, 견인시켜주는 은혜와 능력은요, 성령으로부터만 나와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견인해서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인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이 성도인 우리가 준비해야 할, 끝까지 준비해야 할 기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신앙의 겉모습, 신앙의 형식에 대해서, 형식도 중요하잖아요. 신실하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귀한 헌물을 드리는 것도 꼭 필요하고 귀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신실한 신앙 행위가 있어도요, 진짜 내면에 있어야 할 알맹이, 내용이 없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와 기쁨이 없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식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조금만 커도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아주 드라이한 신앙생활을 그냥 의외로 계속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지속되면은 그 귀한 형식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고 마는 거죠. 신앙의 겉모습은 종교적 자기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율법으로 오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앙에는 생명력이 없죠. 기쁨과 감사도 잃어버린 채 그저 습관적인 종교 생활만 지속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생활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야 해요. 영적 활기가 넘쳐서 자발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 찬송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인 것이죠. 깨어서 이런 기름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신랑이 더디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다 졸며 자요. 미련한 자만 졸며 자는 것이 아니에요. 슬기로운 자도 다 졸며 잡니다. 피곤하니까 졸며 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기름을 준비하고 자느냐, 기름도 없이 자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내일이 시험인데 누구나 졸려서 다 잘 수는 있잖아요. 근데 시험 공부 준비 잘 해놓고 자면 괜찮은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졸고 자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문제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피곤하면 누구나 졸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졸고 자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니까요. 다 졸고 자는데 밤중에 신랑이 왔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 6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신랑이 더디온다는 거예요. 신랑이 밤중에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디어 오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실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을 때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라고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셔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언제 오시냐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탄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구주로 오셨잖아요. 동일하게 신실한 재림의 약속을 따라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7절로 10절에 보면 보라 신랑이로다 는 소리에 열 처녀가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나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자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하죠.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매정해 보이지만 같이 쓰기에는 다 부족하다면서 거절을 해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와라. 너희 쓸 기름을 사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등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잔치집 문이 닫혀요.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네. 자,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름. 내 신앙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나눠 가질 수도 빌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은 오직 각자의 몫입니다.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주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것, 예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힘써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해도요, 그 신앙이 곧 내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돼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참 많이 만나요. 제 아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요.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믿어요. 우리 애가 잘 믿어요.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이들은 복음에 호의적이지만 자신이 믿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가족이라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단독자로 서게 되니까요.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한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라고 손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잘 믿는다고, 우리 자녀가 잘 믿는다고, 내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준비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도, 성령 충만도, 그 어떤 신앙의 준비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부모의 믿음의 준비가 내 믿음의 준비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기름을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주님의 구원의 사랑에 개인적으로 진실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고 실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친히 이끌어주고 계신 줄, 그렇게 친히 성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선하시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로 13절을 볼까요? 문이 닫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얼핏 보면 아니 혼인잔치에서 뭘 그렇게 야박하게 문을 안 열어주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11절부터는 비유해서 실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모습으로 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훈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그 등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 처녀들이. 신앙의 겉모습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 신앙의 형식은 갖췄는데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하지 못하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신다면 대체 우리는 무슨 신앙생활을 한 것일까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한 것일까요?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도 제일 중요한 준비가 주님과 내가 영으로 개인적인 사랑의 사귐을 나누며 서로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주님을 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야 돼. 만나서 사귐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알아야 그것이 영생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는 삶,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영생을 맛보며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교제를 전혀 나누지 않고 사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걸 생각하고 주님과 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을
끝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영적 사귐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또 성령 충만케 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다 보면 그것이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생활 속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점점점 깨달아가고 경험하는 생활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신앙의 알맹이, 내용은 복잡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진실로 알아가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 사귐을 갖기를 사모해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말씀을 즐겨 듣고 읽고 배우며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에 힘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또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진실한 마음과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나누면서 주님과 친밀한 영적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요, 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은 호흡을 못해서 거의 죽은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영이 거의 죽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은. 기도로 영이신 주님과 대화하기를 늘 힘쓰고 즐거워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또 주 안에서 한 몸인 성도들과 함께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가십시오. 또 성도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드리는 공동체 예배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손잡고 격려하며 갈 때 우리는 늘 성령의 기름으로 넉넉히 채우며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준비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맞아주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